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도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켜 행할지니라.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지켜 행합시다. 아멘. 한 교도소 소장이 3년형을 받은 감옥살이를 하게 된 세 사람에게 각기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소원 들어주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도소에서 각자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각자 소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람은 시가를 좋아해서, 시가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담배. 보통 담배가 아니더라고요. 시가, 굵은 담배예요. 시가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 그 시가를 세 상자나 원했어요. 한 갑, 두 갑 그게 아니에요. 상자로 할 때 큰 상자더라고요. 세 상자를 원했어요. 또 낭만적인 프랑스 사람은 낭만적이어서 이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 사람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3년 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맨 먼저 누가 나왔냐? 미국 사람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 입에 콧구멍에 시가를 꽂고 소리를 치면서 나왔어요. 나이타를 달란 말이요. 나이타. 그는 잠시 시가와 함께 나이터가 필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가만 세 상자를 받아서 피지도 못하고 콧구멍에, 입구멍에 네? 귀에다도 꽂았을지도 몰라. 다 얼굴에다 다 꽂아가지고 나왔다. 또 프랑스 사람이 나왔는데 그 팔에는 예쁜 아기가 안겨 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의 손에 또 다른 아이가 안겨 있고, 또 그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유대인은 교도소 소장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3년 동안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있기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 덕에 내 사업이 200%나 200%나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최고로 좋은 차, 캐딜락에서 제일로 좋은 차, 미국 대통령 캐딜락 타고 다니더만요. 방탄차로. 캐딜락 제일로 좋은 차 한 대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교훈의 의미의 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소원 한 가지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현재의 선택의 결과이자 차이다, 가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큰 아이와 같이 어디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의 열매는 과거에 선택했고 과거에 살았던 열매다. 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사실이다. 그랬더니 웃어요. 웃어.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결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죠?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 갈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무엇을 입을까 말까, 네? 누구를 만날까 말까, 더 잘까 말까, 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선택의 연속의 결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분노, 자만, 교만, 완고함, 원망, 불평, 비판, 집착, 쾌락을 선택한 인생은 거절과 반항을 반복하다가 실패와 좌절 속에 무너지는 불행한 삶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용서와 화해, 포용, 감사, 겸손,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절제를 선택하는 인생은 성공과 안전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행을 원하십니까? 불행을 원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으로 삶을 평가하기도 하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답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크게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다시 한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이란 말씀의 어원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어떤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바하르. 자, 결정하다, 결심하다, 예리하게 살피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결정하게 될 때에, 결심하게 될 때에 예리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선악과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두셨다. 자유의지가 뭐예요? 인격적으로 뭘 선택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결과도 그 결과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 성경 말씀은 인간의 선택에 의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하셨던 사실과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과 경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과하는 축복을 열거한 모세는 이제 단호하게 선택을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신명기 또 30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있으니. 한번 따라서 너희 앞에 있으니. 누구 앞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 자, 너희 앞에 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내 앞에 있다. 오늘 본의 말씀은 너희 앞에 있다. 더 구체적이죠? 너희 앞에, 네 앞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선택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 선택권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의 선물로 받은 후 그 축복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온 정성을 바쳐서 온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고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잘 안 들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어떠하든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데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러한 가르침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는 그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선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선포하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에 12지파잖아요. 반씩 나눠요. 6지파 나눠서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는 지시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세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생생히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한번 넘겨주세요. PPT. 예, 보이십니까? 이 산이 지금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은 저주의 산, 에발산.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켜놓으세요. 네. 생생하게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던 거예요. 훗날에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실제로 거행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에 실제로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분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6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 번성의 은혜. 할렐루야. 저주는 불순종할 경우에 임할 징벌, 가시, 엉겅퀴,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가나안 정복 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와 사망을 초래하느냐 선택의 문제를 백성들의 결단 앞에 둔다는 뜻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원하시되 그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심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에게 선택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자기가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검사, 시험, 예리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유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의 지혜로 선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죠? 네,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골짜기, 이게 골짜기고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골짜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 두 산의 골짜기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뭐예요? 단을 쌓았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청결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곳에서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들을 땅속에 묻어 자기와 그 가족을 성결케 하였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곳이. 여러분, 날마다 청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땅속에 파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저주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 드린 제사와 청결은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극과 극을 보여주는 비교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골짜기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항상 해가 떠 있습니다. 양지. 그러니까 항상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산. 그러므로 이 그리심산은 숲풀이 울창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을 보고, 풍요로운 이 산을 보고 풍요로운 산처럼 되기 위하여 날마다 빛에 거하거라. 아멘. 빛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에발산은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두운 산이에요.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산이에요. 황폐하고 바위만 있는 산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아라. 생명이 있는 산을 보고 생명이 없는 산을 보아라.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풍요로운 산과 같이 될 것이고 황폐한 바위산, 생명력이 없는 산과 같이 너희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황폐하고 바위산, 밝아움의 축복의 산, 저주를 상징하는 산,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축복과 저주와 황폐를 상징하는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한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이 의미를 두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최초로 만드신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 가나안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에발산의 황폐, 저주,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그 실과가 있었죠. 그죠? 죽음의 저주가 담겨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자, 가나안 땅의 중앙에는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위치해 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언제나 인간 생활의 중앙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중심에 축복과 저주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공존하고 있다. 축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 공존하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선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 선포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왜? 인간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인간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딱 두 가지의 그 선택의 결과.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과 사망이다. 이 축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선포된 후에 선택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들을 축복과 저주로 확정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들을 축복과 저주로 확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나가 입술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먹고 그 영혼과 육체의 삶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입술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먹고 그 영혼과 육체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합당한 선택에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저주에 합당한 선택에는 저주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불화나 재앙이나 우환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나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많은 시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면 성공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면 성공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선택하여 예배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또 막 싸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속에. 아, 오늘 그냥 자자.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뭐, 저 부교육자가 인도하는데 뭐, 응? 자매나 자지 뭐, 응?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응? 말씀은 날마다 들어. 뭐 유튜브로도 듣고, 뭐 날마다 듣는데 뭐 예배 시간 가야요? 안 가도 돼. 그런 싸움과 아니야,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신다고 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돼. 싸움이 있었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잘못 선택하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죠?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예배자의 삶이 아합 왕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롯은 소알 땅을 선택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심판하실 때에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모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도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영광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도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있어요. 룻은 친구 우정이라는 뜻을 있어요. 아, 참 이 이름이 뜻이 좋더라. 자, 룻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동서 누구예요? 오르바? 네, 있죠. 자, 룻이 선택을 했어요. 오르바도 선택을 했어요. 룻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네? 과부예요. 과부니까 당연히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단벌만 있어요. 베들레헴을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선택하여 모압으로 갔을 때에 그 이전의 삶보다 더 황폐해진 나오미.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이환양에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금이환양이 뭐예요? 타양에서 크게 성공하여 벼슬을 하여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가는 자를 금이환양이라고 하잖아요. 나오미가 금이환양입니까? 아니에요.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지 말으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뭐냐?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나 기뻐하지 않아, 말하라고 해라. 고통, 고난, 슬픔, 써서 못 먹는다, 내 인생, 그렇게 부르라고 했던 사람을 룻은 선택하여 쫓아갔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이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향하여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가문에 서게 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간 자와 눈에 보기엔 좋지 못하지만 선택하여 간 자와 하늘과 땅 차이. 이 오르바 맞죠? 오르바는 금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대부분 여자들은 멋을 낼 때 머리를 상징으로 이렇게 멋을 이쁘게. 이 오르바는 세상을 선택한 한마디로. 예?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않냐고 육적인 걸 선택했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비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선택하는 기준의, 그리스도인의 선택하는 기준이다. 모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선택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반도에 가장 긴 강이 있어요. 몇 메타나 될까요? 몇 메타가 아니라 몇 킬로예요. 808km. 굉장히 길죠. 또 두 번째 긴 강이 있어요. 547km가 있어요. 다 북쪽에 있어요. 네. 북한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할까 봐 내가 그냥 얼마나 지금 조심스럽고. 네.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어요. 이 압록강이 808km, 두만강이 547km.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을 국경으로 해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강이에요. 왜 이 강 얘기를 할까요? 뜬금없이.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강은 발원지가 있고 하구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이 금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장수의 장수. 뜬금봉이라고든 샘이라고 하는 거기서 발원이 돼서 410km를 흘러 군산 하구 쪽으로 넘어가는,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거쳐서 오는 강이에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 다 군원지가 있고 하구가 있는데 이 두만강과 압록강은 군원지가 하나예요. 하나. 백두산에서 시작을 해요. 백두산을 시작해서 어떤 강은 압록강, 어떤 물은 압록강으로, 어떤 물은 두만강으로. 왜 이런 말을 하냐?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또 한 지도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자는 저주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어떤 자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 어떤 길을 가냐 이 말입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 선택이 다 다를 거예요. 시작이 같으면 끝도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시작이 같고 끝이 같읍시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의 일을 선택하실 겁니까? 육의 일을 선택하실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영의 일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의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심산이 되게 하십니다. 에벨산의 모든 저주와 황폐와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림산의 풍요로움이 임할지어다. 아멘.